사무엘상입니다. 9장 1절에 14절이고요.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합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란 말은 이제 개혁성경 쓸 때는 선지자로 썼고요. 흠정에 쓸 때는 대언자로 썼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예언자로 쓰는데, 영어가 바뀐 거죠. 근데 오늘은 선견자가 seer, 선견자입니다. prophet 하면 예언자가 되고, seer가 나오는데,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예언자와 같은 말입니다. 사무엘상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여쭈려 할 때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더라. 지금 예언자로 부르는 사람을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이 설명이 나오죠. 프라피시 시어라고 나오는 거죠. 성경에 있어서 설명하니까 뭐 우리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이 흠장적은 다음판 개정할 때는 꼭 그 대언자를 예언자로 바꿨으면 좋겠네요.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이전을 다루는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아직 만나진 않았고요. 이제 1절부터 14절은 그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이전, 어떻게 해서 이들이 만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다루고 있는데,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각자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아주시고, 완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주를 사실은 슬프시게 하는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은 주를 거역하고 그분의 통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구하는 것을 얻었을지라도 이 일은 그들에게 좋은 일이나 기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도리어 그들에겐 재앙이 되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이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다. 기도응답은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 그들의 혼이 야이게 되었다. 그들의 혼이 야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좋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는 내 말은 혼에게 야이게 하는 걸 보내셨도다. 그 광야에서 회중들은 탐욕에 빠져 고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질릴 정도로 고기를 주었지만 그들의 혼은 메말랐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징계와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받고 기뻐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는 성도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냥 한국 같은 대중교통이 많은데 주님 차 한 대 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기도했더니만 누가 줬어요. 우리가 타던 차 누가 기도한 걸 아니까 성도 중에 한 분이 줬거든요. 인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기도응답 됐다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것도 간증도 하고. 그런데 그 차가 계속 고장이 나네. 짜증이 나지. 이게 돈 먹는 하마야. 그러다 나중에 사고까지 났어요. 그랬더니 막 차 준 사람을 막 욕하고 차를 준 사람 진짜 선의로 준 건데 그 자기도 기도응답이었다 했다고.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데 욕하고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었는데 그런 꼴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죽어간 아들 살려달라고 막 온 교회가 금식기도 했는데 그 애가 완전 개판 그런 망나니 그때 전부 다 그랬어요. 그놈 그때 죽었어야 된다고. 그때 그놈 죽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려고 하는 걸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살려놨다가 완전히 재앙이었죠. 그런 집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면 그냥 하나님 뜻이 옳은 겁니다. 히스기야 15년 더 산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히스기야 15년 더 산 게 좋은 거 같냐고? 사람은 다 되게 좋은 건 줄 알죠. 그때 나은 게 므낫세입니다. 유다에는 재앙이었죠, 실은. 그때 죽어버렸으면 좋았는데, 그죠? 죽어버렸으면 좋았어요. 뭘 더 살아. 근데 이런 거, 저도 역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기도응답을 받고 기뻐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는. 그래서 주님, 아닌가 노할 건 끝까지 노하십시오. 괜히 나 위한답시고 아니면 난무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노하는 게 좋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이번에 왕을 구한 것은 응답을 받았지만 그것은 주의 분노 가운데 받은 겁니다. 주님의 분노 가운데 받은 거라고요.
호세아 13장 11절에 내가 친히 분노하여 내게 왕을 주고 친히 진노하여 그를 폐하였도다. 주님이 어떻게 왕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분노하여 왕을 줬다고. 분노하여. 사울이 이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찾아서 그들 위해 세워야 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찾아서 세울 수 있는 이 일을 위임했고, 사무엘은 믿을만 하니까 설마 지 자식 세우진 않겠지. 응? 왕을 달라고 했는데 설마 자기 자식 세우진 않겠지. 사무엘을 믿은 거죠. 왕을 세우는 일을 위임했고, 사무엘이 찾아 세운 사람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이거는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된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 아들이나 레위 지파 중에서 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 합당한 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을 찾아온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어떻게 사울을 만났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의 지파, 그의 집안, 그리고 그가 사무엘을 만난 과정이 잘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무엘과 같은 예언자들을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미리 아는 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미리 말한 것을 예언, 미리 정한 것을 예정 그럽니다. 우리 주께서 미리 아심에 따라 자신의 종들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정해 두신 것을 예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모든 일을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선견자란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자란 뜻입니다.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26구절에 나옵니다. 과거 유대인들에게 선견자와 예언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영어에서 알겠다 그러는 거죠. 알았습니다 할 때 yes, I see 그러죠. I see 한 거죠. 알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see는 본다는 뜻도 있고 알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see 하면 본다, 안다. 미리 보는 사람이 미리 아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 때가 있고 보라, behold, 보라 하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들으라 할 때가 있고 보라 하실 때가 있는데 그 비전이라는 거, 현시라는 것은 말이죠. 나타나 보이는 것, 그게 현시죠. 현시는 주의 뜻, 주의 계획, 주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견자와 예언자는 정확히 같은 뜻의 말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찾을 때 계속해서 선견자라고 했고 사무엘 역시 자기를 나는 예언자다 그러지 않고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원하건대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내게 말해주소서 이런 물을 때 사무엘은 내가 선견자니라, 내가 선견자니라. 그 주님 사무엘은 내가 예언자니라 하지 않고 내가 선견자니라 이랬다고요. 사무엘은 자기를 밝힐 때 나는 선견자다. 이는 그가 주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선견자입니다. 성경에 나온 선견자가, 선견자 예후, 선견자 아삽 등 선견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견자란 말은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사용된 말입니다. 이때 사사시대만 사용된 말이 아니고 다윗 시대나 그 이후도 계속 쓰인 말이에요. 사울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이랬는데 그 땅에 있는 선견자를 찾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영적 지각에 눈이 있고 주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것들,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선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말한다. 이런 건 예언자가 되는 거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제 베냐민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스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4대손으로 베냐민족 속이며 능력 있고 강력한 자였더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였고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 그의 할아버지는 솔로,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베고랏, 고조 할아버지는 아비아입니다. 족복을 쫙 나오죠. 기스는 아비아의 4대손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름 힘이 있었던 집안이었던지라 능력 있고 강력한 자였다 이렇게 나오죠. 능력 있고 강력한 자, 이게 목말이에요. 성경에서 능력 있는 자, 강력한 자는 부자란 뜻입니다. 부자라는 말을 얘기했어요. 큰 자 할 때도 그것도 부자란 뜻입니다. 그 지역에서 큰 자였다면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네. 어느 시대나 돈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고 강력한 자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인구나 영토로 따졌을 때는 뭐 작은 지파죠. 미약한 지파입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게 된 것은 기브아 땅에서 일어난 내전 때문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난 큰 내전이 있었죠. 한 레위 남자가 자기 첩을 내려오던 중에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를 지나는데 그래서 하루 유숙을 했어요. 하루 어떤 노인의 집에서 하루 잤는데 이 동네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싼 겁니다. 그 사건 다 아시죠? 기브아 사건. 근데 베냐민 지파의 사내들이 몰려와서 레위 남자에게 남색을 요구하면서 그 집을 둘러싸고 그 남자를 협박했습니다. 그 레위 남자는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 남자들을 줬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베냐민 지파의 한 도시에서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들끓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레위 지파가 처벌 취한 것도 놀랍고 그 도시에 남자들이 몰려들어와서 한 여자를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레위 남자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자기 첩의 죽음을 보고 얼마나 분노를 했던지 그녀의 몸을 12쪽으로 나누어가지고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보복의 심판을 해줄 걸 구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11개 지파가 군대를 조직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들 범죄자들을 내어줄 걸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처단하겠다 이거죠. 당연히 내줘야죠. 그러면 아니 우리가 처단하겠다 법에 따라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으니까.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도시에 일어난 일은 우리 일이고 너희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우리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마라.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 내줄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 한 개한테 연판 깨지는 거예요. 1차전에서 깨지고, 2차전에서 깨지니까, 이 11개 지파 연합군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체면이 말이 아니고, 전쟁에 지니까 황당한 거죠. 심판하러 왔다고 서로 심판 다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게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러니 주님이 3차전에서는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전선 주께서 신이 개입하셔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전멸을 당했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거의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11개 지파로 바뀔 정도의 큰 사륙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때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딸을 줘야 되는데 이때 기괴한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여자들을 주고 실로에서 여자들을 납치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죄로 인한 사건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능력 있고 강력한 자였다는 겁니다. 2절 그리고 그에게 한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우수한 젊은이요 잘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더라. 인물에서는 탑이었다. 원탑이었다. 또 그는 그의 어깨부터 위로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더라. 이 말이 뭐예요? 그의 어깨 위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다. 그의 어깨 위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과 같이 키를 세면 전부 다 사울의 어깨까지 mon다 이 말이에요. 어깨 위로. 목에서부터 머리까지 더 컸으니까 사진 찍으면 어떻게 된 거죠? 사울만 머리가 탁 나오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사울 어깨까지 왔기 때문에 그만큼 키가 컸다는 거예요. 기스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1m 96되면 미국 사람도 큰 거거든요. 트럼프 키가 그 정도 되나요? 트럼프 키가 1m 90 얼마 될 겁니다. 아마 굉장히 크죠. 트럼프 아들은 더 크더라고요. 지금 막내 아들 진짜 크더라고. 근데 미국서도 그 정도 되면 커요. 근데 그런 미국 사람들도 네덜란드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덜란드 평균 키가 그거예요. 여기서 키 크다 싶어도 네덜란드 가면 여자들도 1m 90 넘는 게 수두룩해요. 여자들이. 그리고 남자들은 뭐 2m 넘는 게 워낙 많고 1m 96은 그냥 평균 키야. 미국 컸다가 네덜란드 여행 가던 사람들은 그냥 거기 가면 그냥 다 평범한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국어 못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울의 키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컸던 거죠. 그럼 우수한 젊은이고 인물이 탁월했다 이래 돼 있어요. 탁월하게 뛰어났어요. 그의 키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보다 위로 더 커졌다는 말은 최소한 20cm에서 30cm 더 컸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이 말은 사울과 같이 서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사울의 어깨까지밖에 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단체 사진 찍으면 혼자 머리가 툭 튀어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죠. 성경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더라. 한국 사람이 키가 적죠. 지금 현재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굉장히 커요. 그분 키가 1m 78입니다. 그런데 되게 커 보여요. 왜? 그 전에 대통령이 다 작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작았고, 노무현 씨도 작았고, 다 작았어요. 뭐, 김영삼도 작았고, 김대중도 작았고, 전부 다 1m 70 이하였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1m 78만 돼도요, 되게 커 보이죠? 그 사진 같은 거 찍어보면 그분 되게 커 보이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1m 78 정도만 돼도 큰 키에 속합니다. 굉장히 큰 키에 속하고, 저는 쌍가도 작은 키에다가 또 나이가 드니까 줄어드네 지금은 좀. 그래가지고 1m 60 얼마인지 난 모르겠네 지금. 한 65 되려나 지금 66 되려나. 내 키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안 그래도 작은 키에. 슬픈 일이지. 키 높이 구두라도 신어야 되나? 사골 키는 뭐 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더라. 참 특이한 표현이죠.
성경에 인물이 좋다는 외모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몇 나오는데 요셉이 인물이 좋았다고, 사울이 좋았다고 나오고, 다윗이 아주 인물이 좋았다고 나오고, 압살롬이 뭐 최고였다는 거죠. 아도니아도 인물이 좋았다. 그래서 인물 좋은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요셉하고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인물 좋은 사람이 나오는데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중시하지 않는다. 근데 인물 좋았다는 말 왜 쓴 거예요? 잘생긴 사람을 잘생겼다고 해요. 성경은 잘생긴 사람 쓸모없다 그러진 않아. 잘생긴 사람 잘생겼다 그래요. 응? 아리따운 여자들 이쁘다고 말합니다. 뭐 미인방명이라고 한 것은 뭐 이쁜 여자들은 뭐 오래 못 산다 그러는데 뭐 그런 말은 그 못생긴 사람 하는 말이고, 그거 다 성경도 아리따운 여자는 아리따웠다 그래요. 타라, 리브가, 라헬, 에스더 등은 모두 탁월한 인물,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들이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울의 인물은 이스라엘에서 원탑이었고요. 키도 가장 컸습니다. 그 밑에 이스라엘이었다 이 말이죠.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왕의 제목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데리고 딱 나가가지고 이 사람을 보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요? 뭐 그냥 됐어, 오케이지. 잘 골랐어. 역시 왕의 제목이야. 뭐 이 정도.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사람 내놔야지. 아닌 사람 떠내놓고 이 사람을 보라 그러면 사람 전부 다 어떻게 해서요? 내전나죠. 좋다 나쁘다 찬반 투표해야 된다고. 자, 3절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더라. 예, 기스가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되 이제 종들 중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나귀나 낙타나 말 등은 어느 집에서나 큰 재산이고 귀한 재산입니다. 이스라엘은 말보다 나귀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짐을 나를 때나 여행을 할 때 말이 아니라 주로 나귀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어쩐 일로 기스가 자기 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사울에게 종들 중 하나를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이랬죠. 농가에서 소나 한 말 나귀를 잃으면 재산상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 나섭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도 목자는 그 양을 찾고 또 찾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을 것을 아들에게 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기스가 자기 아들을 사울을 보내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게 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아픈 자를 강하게 하리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멸하고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에브라임 산을 통과했으며 또 살리사 땅을 통과했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것들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살림 땅을 통과했지만 그것들이 거기 없었더라. 나이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가 베냐민 지파의 땅을 통과해 지나갔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것들을 찾지 못했더라. 아무리 찾아도 없다면 온 동네를 뒤지고 다음 이웃 동네까지 계속 지나가는데도 없더라는 거죠. 사울은 자기 종 하나를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나갔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종과 함께 에브라임 산을 통과하고 살리사 땅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주변 도시들을 훑고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살림 땅을 통과했지만 거기서도 나귀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뭐 시골에서 주인 없는 나귀나 주인 없는 말이나 이런 거는 주인 없는 소나 이건 물어보면 쉽게 찾죠. 혹시 여기 뭐 나귀들이 오지 않았냐 그러면 아무것도 왔다고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못 찾은 거 지금. 예전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주인 없는 나귀를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쉽게 나귀들의 소재를 찾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뭐 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동네들 돌면서 소 찾는 거 봤거든요. 그럼 뭐 없어 아무도 본 사람 없다 그러면 그건 도둑 맞은 걸로 봐요. 그럼 도둑 맞았네. 이웃 동네 뭐 몇 동네 옆에 동네들한테 갔는데 어젯밤에 우리 소가 없어졌는데 봤냐 그러면 전부 다 못 봤다 그러면 그건 도둑 맞은 걸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찾아요 그냥 쉽게. 그렇지 않으면 쉽게 찾죠. 제일 제가 찾은 게 벌통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벌은 여왕벌이 날아가 버리면 벌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럼 그걸 잡아야 돼요. 그 벌 찾아서 마을 도는 사람 봤는데 마침 우리 윗집에 벌이 날아든 거예요. 그 주인이 되게 좋아하니까 제가 차지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며칠 뒤에 그 벌 찾아 주인이 왔더라고. 그럼 뭐 동네 사람 다 이야기하지. 저 집 저 집이라고. 끝났고. 또 한 번은 청둥오리. 저희가 낙동강 지류가 있다 그랬죠. 그 오리들이 뭐 먹을 찾아서 뭐 집 사는 거야. 이 주인이 대흥동이야. 그 동네 사람이었는데 그 오리 찾아서 우리 마을까지 왔더라고. 꽤 멀거든요. 근데 강 따라왔으면 꽤 멀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냐 그러니까 다들 봤다고 그러지. 어디까지 가냐고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봤다고.
이게 사실 나귀 찾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사울이 상당히 열심히 찾은 것 같아요. 이 사자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막 베냐민 지파의 땅을 차례대로 통과하며 지나갔단 말이죠. 근데 못 찾았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이렇게 다니시는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은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리고 등 이스라엘 도시들을 지나가셨고, 직접 가지 못했던 도시들은 제자들 보내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업 땅에 왔을 때 사울이 그와 함께한 그의 종에게 말하되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 그치고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실까 하노라. 돌아다니 보니까 나귀는 못 찾겠고 너무 멀리 왔어. 그러면 아버지 기스 입장은 어때요? 나귀들도 못 찾고 나귀 찾으러 간 자식도 안 돌아오네. 이거 뭐 사고 났나? 뭐 찾긴 찾았나? 이런 생각하니까 사울이 이제 판단한 거죠. 돌아가자고. 이제 나귀 찾는 거 포기하고. 사울은 수업 땅에 왔을 때 함께 온 그의 종에게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걸 중단하고 포기한 겁니다. 이 정도 찾아도 못 찾으면 더 이상 찾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나귀들을 찾으러 나갈 아들이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그의 아버지는 나귀들 걱정보다 아들 걱정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 거치고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실까? 우리 걱정할까 염려하노라 이 말이죠. 사울의 이런 생각은 적절한 판단입니다. 6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에게 말하되 이제 보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이니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확실히 이루어지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사이다. 아마도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보여줄 수 있으리다. 사무엘에게 가면 뭡니다? 나귀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선견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앉아서 천리예요. 잃어버린 나귀를 자기들도 못 찾았지만 사무엘한테 가면 찾는다는 거지. 나귀 찾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사울의 말을 들은 그의 종은 사울에게 라스트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고. 이제 보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럼 이 도시가 어디인가 지금? 라마죠. 선견자 사무엘의 존재를 말해줬습니다. 사무엘의 집은 라마에 있습니다. 이 도시에 사무엘이 있다는 것을 안 종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는 존귀한 사람이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 다 아는 이야기죠. 그 사울의 종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확실히 이루어지니다. 그 사울은 말을 대충 안 한다고요. 나귀를 찾을 수 있으려나 이런 식으로 말 안 하고 딱 말해준다 이거죠. 확실하게. 그리고 그렇게 그 말은 뭐라고? 100% true라 맞단 말이지. 그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는데 이는 그가 주의 예언자로서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존경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종은 나귀 찾기를 포기한 사울에게 가장 현명한 조언을 해준 겁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 있던 여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고 그가 주일에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놀라운 정보를 준 것처럼 사울의 종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 선견자에게로 가자. 나귀 찾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다 이런 거죠. 네 인생 되게 꼬인같이 해결자가 있다고요. 주 예수님에게 가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럼 어때요?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 해결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사이다. 아마도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보여줄 수 있으리이다. 사울의 종은 그냥 무작정 도시를 통과하면서 나귀들 찾아봐야 나귀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마당에 사무엘에 가서 물어보자.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면 나귀들은 죽은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는 훔쳐간 거고 사무엘이 안다 이거예요. 사무엘을 만나면 그가 나이가 있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은 나귀가 있을 것을 보여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보여줄 것, 여기서 이제 선견자가 나옵니다. 보여준다. 보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 이게 선견자, seer래.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면 예언자가 됩니다. 보여줄 것 했죠. 그게 seer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인류에 한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looking unto 그러잖아요. looking unto the Jesus Christ.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본입니다. 그분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걸어야 할 길에 발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입니다. 주께서 의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화평의 길,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주님은 그 길을 보여주신 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 사람들이 절로 가서 큰 스님을 찾기도 하고 무당을 찾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어떤 사람들을 찾습니다.
제가 어느 지리산에 아는 분이 있어서 거기 해마다 예전에 여행을 갔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지리산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내려오는 사람들 많이 만나죠. 근데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저기 큰 절에 저 큰 스님 계시다 그래서 저기 큰 절에 큰 스님 만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저도 관광객이지만 거기 사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큰 스님 저기 저 남원에 저기 좋은 집에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내려오는 사람 완전히 기울 막 빼게 만들더라고. 당신이 만난 그 큰 스님 저기. 나 그때 그 말도 되게 웃겼는데 큰 스님 말대로 그 절까지 간 거야. 큰 스님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무당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예언연사를 받았다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 권사님이 예언연사가 있다네. 그 장로님이 예언연사가 있다네. 나 이런 분도 많이 찾아가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 비싼 거죠 다. 사울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고. 제일 잘 찾은 겁니다. 훗날 사울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의 곁에 있던 신하들에게 불의는 영을 지닌 사람을 찾으라 이랬어요. 미친놈이지. 이때 이 사울의 종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어려움에 처하면 누굴 찾으라? 선견자를 찾으라고요. 그럼 자기도 늘 이걸 평생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막상 왕이 돼서 어려움에 처하니까 누굴 찾으라는 거야, 신하들한테. 불의는 영을 지닌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사울이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주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주께 여쭙고 주께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은 왕을 말리거나 책망하지 않고 뭐래? 보소서 엔돌에 불의는 영을 지닌 여인이 하나 있나이다. 이래서 맞장구를 치네. 이 말은 뭐야? 신하들이 사울이 묻자마자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도 자주 애용하는 곳입니다 이 말이야. 사실 우리도 자주 찾는 곳인데 우리도 가끔 찾는 곳인데 왕이 물으시니 알려드리겠다 이거예요. 왕이 물으시는 거 알려드리겠다 이거예요. 사람이 고난에 처할 때 누굴 찾고 부르는가 누구를 구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7절입니다.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되 그러나 보라 우리가 가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져가랴. 이는 우리의 그릇에 있던 빵은 소진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갈 선물이 없도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는 종에게 말해 사울은 그의 종에게 그러나 보라 우리가 가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져가랴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것이 민망했던 겁니다. 사무엘을 만나려면 합당한 예물이나 선물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은 탐욕적인 사람도 아니고 권위적인 사람도 아니고 뇌물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찾아가려면 무언가를 가져가야 된다고. 근데 그건 좀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집에 자꾸 누가 찾아오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 다 대접을 하려면 집안 거덜납니다. 특히 예전처럼 먹을 것이 부족했던 데는 손님 찾아오는 게 민폐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까 뭐 하는 거죠? 갈 때 자기 먹을 건 최소한 들고 와야 돼요. 자기 먹을 거 들고 와야 된다고. 그거 아니면 그건 상당히 그 예의가 없는 그리고 욕먹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누가 찾아올 때든지 여러분 누구 찾아갈 때 어땠어요? 다 뭐 들고 와죠.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사정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자주 사람들이 오는 곳이면 그 접대비도 만만치 않아요. 접대비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당시 유대사의 통념이나 예의나 관습은 우리나라처럼 빈손으로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을 굉장히 큰 신뢰로 무례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은 나라들에서 남의 집에 갈 때 뭔가를 사들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 동양 3국, 뭐 한국, 중국,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되게 각곳에 그런 풍습은 굉장히 많아요. 최소한 내가 먹을 것은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식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는 우리 그릇에 있던 빵은 소진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선물이 없도다 했습니다. 사울은 선견자를 찾아가면서 가져갈 선물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뭔가를 가져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복음서에서 그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죠.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 예수 만나러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들고 왔어요? 다 빈손으로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 중에 그분께 선물 들고 온 사람은 동방의 현자들하고 향유를 부은 여인 그것밖에 없습니다. 동방의 현자들하고 향유 부은 여인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자들을 데려오면서도 손에 죽게 드릴 선물을 가져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제자를 부르면 제자들이 뭐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분 안 하겠구나 싶어서 배 팔아서 가져오지는 않았단 말이지. 응? 금을 팔아서 그 돈 들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뭐 심지어 병자들 들고 오면서 같이 돈도 들고 오면 좋지만 병자들만 들고 왔다고. 예수님한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들은 그 5,000명의 무리들, 남자도 5,000명이었다잖아요. 그들 중에 주께 빵 한 조각 내놓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배고픈 게 아니라 주님이 오히려 허기지시겠다 해서 빵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5,000명 중에 한두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안 그렇겠어요? 자기들은 듣지만 지금 앞에서 말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잖아. 그러면 허기지시겠습니다. 좀 드시고 하십시오 할 만한데 아무도 없네. 그 찾아서 한번 내놔보라 그랬더니 뭐 어떤 소년이다 좀 빵 5개, 물고기 2마리 뭐 그게 다였단 말이죠. 참 인간들 참 야박하지, 그죠? 응? 그 무리들 중에 주께 드릴 예물이나 선물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내놓은 게. 그럼 이건 예수님 혼자 먹어야죠, 그죠? 예수님 혼자 먹어야지. 예수님은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겠습니다. 우린 주께 먼저 드려서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린 주께 드려서 주께 받는 게 아니고, 주께 받은 걸 주께 드린 거죠. 사무엘에게 뭔가를 묻고자 한다면 뭔가를 주어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뭐 그럴 필요는 사실 없었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 이런 것을 뭐 예의 바르다 염치가 있다 그래요. 이 사울 성격을 보면 요것만 봐도 뭐 최소한 이때 싸가지가 없는 그런 청년 아니었던 거죠. 딱 보면 예의 바르고 인물 좋고 키 크고 그러다가 또 예의 바르고 8절입니다. 예, 그 종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또 말하되 보소서 내게 여기 은 4분의 1 세겔이 손에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말해달라 하리이다. 그 종이 돈을 갖고 있네. 사울은 돈 안 갖고 있는데 이게 뭔 일이야. 종이 돈을 갖고 있어요. 사울의 종은 자기 손에 4분의 1 세겔이 있다고 합니다. 세겔은 재질에 따라 금으로 된 금 세겔이 있고 은 세겔이 있는데 금이 당연히 훨씬 더 비싸겠죠. 용도에 따라서는 성전 세겔이 있고 일반 세겔이 있고 왕실 세겔이 있습니다. 왕실 세겔은 일반 세겔의 2배가 되고 성소의 세겔은 5분의 1, 20%를 더합니다. 금 세겔은 은 세겔보다 15배 값이 나가고요. 그 은 15개가 금 한 세겔이 되는 거죠. 근데 세겔을 할 때 우리 은 세겔을 할 때 세겔이 뭐냐면 보통 노동자의 4일품 삭시입니다. 은 세겔이. 이 사람이 4분의 1 갖고 있다 그랬죠. 이거 말은 4세겔이 4세겔, 은 한 세겔이 4일 품삯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4분의 1 세겔. 4분의 1 세겔이란 말은 거의 하루 품삯 정도로 해당되는 겁니다. 사울의 종은 이 돈을 받아서 이 돈을 하나님의 사람에 드리고 우리의 길을 말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는 이 돈으로 사무엘에게 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어느 길로 가면 찾을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물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잃어버린 나귀들을 무사히 찾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것.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묻고 답을 얻는 겁니다. 9절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여쭈러 갈 때에 그는 이같이 말했으니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이는 지금 예언자라 불리는 사람이 예전에 선견자라 불렸더라.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 여쭈러 갈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선견자는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seer. 선견자는 주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보고 말합니다. 주의 예언자는 주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말합니다. 말한다에 강조점을 두면 예언자가 되고요. 말한다니까. 본다에 강조점을 두면 선견자가 되는 거죠. 선견자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동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용한 점쟁이들이라 해도 사실 선견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사울이 묻기도 전에 그들이 왜 왔는지 나귀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았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다 알았습니다. 그들이 뭘 의논하고 뭘 다투고 지금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주님은 다 알았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땅을 판 뒤에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 모두 바친 것처럼 속인 아나니와 삽비라의 행위를 누구의 고소나 고발 없이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누가 아나니아 삽비라 저것들 아주 미친 짓 하고 있습니다. 땅 판 다음에 감췄어요. 얼마 감췄어요. 이렇게 누가 고소 고발한 거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 그냥 안 거예요. 베드로가
그 주형을 받아서 선견자였던 거죠. 여기 사도였는데 주형께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거나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미리 보았다 그러세요. 그분의 부활을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 속에서 고난 당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보여줬다. 이게 미리 볼견, 선견자죠. 성경은 예언의 말씀들을 미리 보여주신 일들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던 그 일들, 곧 그 속에서 고난 당하신 일들을 그분께서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미리 보여주셨던 이게 뭐죠? 선견이죠. 예, 사도행전 3장 18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2절 예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 있느냐 또 그들은 그로 오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느니라. 여기 보면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다. 미리 보여준 자가 누구인데요? 예언자들이죠. 그 예언자들은 미리 보여준 자, 선견자라고. 예언자가 선견자라고요.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한 자들이요 살인한 자들이 되었도다. 성경은 예언자들을 미리 보여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정확한 정의예요. 미리 보여준 자, 미리 말해준 자. 미리란 말이 뭐죠? 예, 미리 아니면 미리 선자가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뭐 원어 사전이니 뭐 신학이고 그럴 필요 없고 성경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예언자를 이제 대언자라고 번역하고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성경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미리라고 딱 되어 있는데 뭐 자꾸 미리가 아니고 대신이라고 자꾸 주장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거는 진짜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이해 불가한 예언자가 대언자 된 건 진짜 이해 불가합니다. 10절입니다. 검정력 성경이 우리가 20년을 더 썼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되 잘 말하여도다 오라 우리가 가자.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그 도시로 갔더라. 사울은 그의 종의 말을 듣고 전적으로 동의하며 잘 말하여도다 오라 우리가 가자 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그는 잃어버린 나귀를 포기하고 돌아가려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견자인 사무엘을 만나서 물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는 앉아서 천리 밖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고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선견자란 개념이었어요.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그 도시 라마로 갔다고요. 사무엘의 집이 있는 라마로 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에게 뭔가를 묻고 답을 내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남방의 여왕은 솔로몬의 신하들을 복되도다 부러워했습니다. 사무엘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든지 나아가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 그분께 무엇이든 물을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건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11절 그들이 그 도시를 향해 작은 산으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어린 소녀들을 발견하였기에 그들에게 말하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사울과 그 종은 사무엘이 있는 도시를 향해 작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의 집이 라마 있는데 라마가 언덕이란 뜻입니다. 그 올라가는 거죠. 그의 집이 높은 곳 언덕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작은 산으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어린 소녀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 동네 사람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이곳에 선견자가 있는 그 도시가 맞는지 확인하고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었을 겁니다. 12절 이에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또 말하기를 그가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들 앞에 있으니 이제 서두르소서 이는 그가 오늘 도시에 왔기 때문이요 이는 오늘 산당에서 백성이 희생물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질문에 그들이 말했어요. 그가 있나이다. 예전에 뭐 동네 사정 다 알죠. 입출입을 다 아니까 뭐 사무엘이 떠났으면 떠났다 돌아왔으면 돌아왔다 뭐 이 정도는 뭐 동네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있나이다. 이곳이 사무엘의 집이 있는 도시고 사무엘이 지금 여기 있다고 현장에 여기에 지금 다른 도시나 어디 출장 가지 않았단 말이죠. 있다요. 사무엘은 다른 도시로 외출하지 않았고 여기에 있다는 걸 확인해 줬습니다. 보소서 그가 당신들 앞에 있으니 이제 서두르소서 지금 가면 만난다 이거죠. 사무엘을 만나려면 좀 서둘러라 해요. 사무엘은 오늘 도시에 왔고 오늘 산당에서 백성이 희생물 드리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희생물 드리는 곳에 사무엘도 참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 오늘 사무엘을 만나려면 좀 서둘러라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실로의 성막이 언약궤를 이룬 후로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산당에서 지금 희생물 드리는 거예요? 실로에서 안 드리고. 이 실로에서 예전에 그 언약궤 뺏긴 이후로부터는 백성들이 실로의 성막에 가서 희생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성막은 사실 기능이 상실된 거죠. 주의 궤를 빼앗긴 후로 백성들은 희생물 드리기 위해서 실로의 성막으로 가지 않았고 산당에서 희생물 드렸습니다. 좀 황당하죠? 산당에서 희생물 드렸다고. 심지어 솔로몬도 어디서 드렸어요?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산당에서. 백성들에게 주의 집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인지 사무엘은 다시 성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성막 안으로 가져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통치 기간에도 주의 성막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까지 언약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희생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13절. 당신들이 그 도시로 들어서면 그가 먹으러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당신들은 곧바로 그를 발견하리이다. 이는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그 희생물을 축복함으로 그 뒤에 초청받은 자들이 먹나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지금 올라가소서. 이는 이때쯤 당신들이 그를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길러 오던 여자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줬어요. 사울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사울의 동선까지, 일정까지 쫙 깨고 있죠. 그 여자들은 사울과 그의 종에게 사무엘의 동선과 그를 만날 적절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라마로 가면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바로 사무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이 산당으로 가는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바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희생물 드리는 백성들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는 희생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와서 희생물을 축복해주면 그 뒤에 이 희생물은 이제 화평원물이나 감사원물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희생물을 먹고 그 자리에 초청받은 자들도 화평원물을 대부분 같이 먹어요. 물을 길러 오던 여자들은 사무엘을 만나려거든 지금 올라가라. 지금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각이다 이거예요. 이는 이때쯤 당신들이 그를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무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를 만나게 되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견자인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그들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수많은 만남이 사소한 일, 우연처럼 보이는 일로 시작됩니다. 그 사람 어떻게 만나냐가 나귀 찾다가 만났어요. 사울에게 사무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나귀 찾다 만났어요. 그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 뭐 한국 가서 누구 만나는데 그러거든.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뭐 인터넷 어떻게 알게 됐다. 뭐 누굴 통해 알겠다. 그래서 뭐 사소한 보통 계기가 돼요. 응? 사소한 계기가 되는데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뭐 처음엔 하나도 안 들렸는데 그래도 인내로 들어서 결국 듣게 됐습니다. 이런 분도 봤어요. 예, 처음엔 하나도 안 들렸는데 계속 들으라고 막 하도 강권해가지고 처음에는 못 듣겠던데 막 몇 번 듣다 보니까 들리기 시작하더라. 뭐 이런 분도 봤고. 어쨌든 이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 어찌 보면 나귀들을 잃어버린 일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역으로 거꾸로 해가보면 다 뜻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건 인생을 이제 돌이켜 볼 때 그런 거죠. 응? 지금은 뭐 모르니까 우리 앞을 미래를 잘 모르니까 그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금 그래서 뭐 슬퍼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엄청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뭐 인생사 세옹지마란 것이 뭐 크리스천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크리스천들도 사실은 엄청나게 뭐 사소한 일로 뭐 어떻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게 내 인생의 복이었다 싶은 일도 있고 그게 복인 줄 알고 덥석 집었는데 알고 보니까 재앙이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도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사실 우연이 없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14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로 올라가서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갈 때 보라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들 맞은편에서 나왔더라. 이제 여기서 만나는 거죠. 사울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사무엘은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들 맞은편에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아주 중요한 만남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분기점이 되는 만남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이날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우연찮게 나기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갔지만 사무엘은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선견자였는데 이날 사울을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선견자였다고. 근데 사무엘은 이날 사울이 올 걸 알고 있었다. 주께서 전날 미리 말씀해 주셨다 했어요. 사무엘이 달리 선견자요 예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사무엘은 그의 신통력으로 아니면 무물통제 예지력이나 달관의 경지에 도달해서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계시로 아는 겁니다. 이교도는 사람이 수련을 통해서 아니면 깨달음을 통해서 득도하면 모든 걸 아는 경지에 도달한 줄 알지만 제가 볼 때 이 득도했다는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달관했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건 제가 볼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때가 마귀 들린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귀가 제대로 들린 거야. 그래서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라 생각하는 거죠? 득도했다고 생각해요. 막 예지력도 생기고 통찰력도 생기고 막 남의 과거도 막 보이고 막 이러면 어때요?
그게 자기는 득도했다고 뭐 통달했다고 막 자랑하는지 제가 볼 때는 그 딱 막이 들린 거야. 그 마개도 좀 제대로 된 마개 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삽니다. 그 시시한 마개 걸리면 지만 고생해요. 그래서 그 먹고 살지만 그 인생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 이 사람의 미래를 알고 숨겨진 일들을 감추어진 일들을 아는 것은 사실 인간의 능력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인간의 능력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뭐 한국에도 많고 뭐 일본도 많고 어느 나라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신이 많은 나라들은 이 마귀들이 많이 들끓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신적인 능력인 막 보이는 그런 예지력이나 통찰력 보이는 그런 그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거하고 사무엘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무언가를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냐? 우리가 아는 모든 미래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는 겁니다. 접신하는 자들이나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어떻게 아느냐? 마귀들을 통해 합니다. 마귀들을 통해 알아요. 사울과 사무엘의 첫 만남은 이제 이렇게 만났어요.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14절까지. 예.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장면 15절에 나와요. 오늘 14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했죠. 우리는 항상 주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은혜 왕자 앞으로 긍휼의 왕자 앞으로 우리는 항상 가서 주께 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주 예수님을 찾는 거죠.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복이죠. 우리는 무슨 어려움이 닥치든 무슨 일이 닥치든 우리 물을 수 있는 분이 있다. 누구? 예. 우리의 선견자, 우리의 예언자, 우리의 모든 것이 하신 예수님이죠. 말씀이신 그분께 나아가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잘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또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좀 주의 법에서 난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보화들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